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본문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아니포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위선적이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정확하게는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우리 립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립서비스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번에는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바울의 저술 중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 간결한 윤리적인 금지 명령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단언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9절로 13절에 이 5구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부터 낯선 사람에 대한 이 환대에 이르기까지 13가지의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13가지의 권고는 각각 장문의 설교의 본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무겁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3개의 시리즈 중에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인사한 것처럼 위선적이지 않은 진정한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가식과 위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정한 사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칼빈은 거의 모든 남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랑을 위조하는데 얼마나 기발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이런 입에 발린 말들을 정말 많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결코 속된 목적을 위한 변장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가식과 위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자는 악을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갖고 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악이 행해지는 것, 그것들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사탄의 세력에 의해 형성되는 이 문화의 친숙함은 현재 유행하는 이런 일탈적인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관용의 상태로 너무 많은 신자들을 소강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적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고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켜줘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속에서 보시는 것은 하나의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모든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에 속해야만 합니다. 이 속하다는 것은 원어에서 풀로 붙이거나 합치다라는 의미의 동사 콜라오에서 유래합니다. 옳은 것을 꽉 붙잡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빠지는 그런 경향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굳게 붙잡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은 형제와 결속되어서 서로 다정히 애틋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이 애정어린 관계의 결과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능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정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타고난 이 인간의 성향을 견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 나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무기력함으로 쇠약해진 이 결과에 대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즉 열심에 결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온 정성을 그곳에 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으로 불타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의 존재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과 함께 불타오르는 것,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불타는 금요일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따분하고 지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섬김은 결코 고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성도가 성령에 불타오르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마침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소망 안에서 끊임없이 기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 엘피스, 즉 소망은 불확실한 기대보다는 자신감 있는 신뢰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들의 손을 뻗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 손을 뻗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소망은 종말론적 미래를 향해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의 손을 뻗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상의 기쁨에 만족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우리가 충만하고 견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올려라 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의 현실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가득하겠지만 성도의 고난은 이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면에서 장애물 코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참을성 있게 감당해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근원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독자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이고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알아채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는 우리를 세상의 달콤함으로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내기 위하여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통치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그 나라에서 더욱 그 나라가 창대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사망의 권세의 나라가
쇠약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에는 바울은 다소 일반적인 가르침의 특수성을 더합니다. 모든 이들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서는 이 빈곤의 수준과 도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그리고 정말 그 풍요로움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리고 베푸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환대를 베풀어야 할 이 도덕적 책임을 그들에게 언급합니다. 여건이 드물고 흔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성도들이 여행을 하는 그리스도인 및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청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환대가 아마 그들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환대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과 같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을 불러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친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신약성경 전체에는 이 개인의 인체 상해에 대한 보복 금지의 원칙이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도 않으며 사실상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가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할 때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라라는 것. 사랑은 그들이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이 최고가 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천성은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바울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악하다 공격을 받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당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그리고 그를 저버린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서로 존경하게 하시고 열심에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종말론적 미래를 향해 자신 있게 손을 뻗게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나그네를 대답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날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자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바울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교회 세우신 시연모 담임 목사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바울교회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가 되도록 그 입술에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부흥을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되며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바울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을 위해 또 그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며,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간구함을 주님께서 하실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